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율레디 57번째 시간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 문이 열린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 문이 열린다. 소제목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신명기 어디까지 봤죠? 몇 장이요? 8장. 감사합니다. 8장. 8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온전한 11절을 드려 나의 집에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비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먼저 우리가 온전한 11절을 드리라 이 말은 뭘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고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마땅히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11절을 드리라. 온전한 11절을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넉넉하게, 부요하게, 풍성하게, 윤택하게, 모자람이 없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기근도 가난도 가난함이 없게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 바로 영적인 부요함, 육적인 넉넉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 땅을 신명기 8장 10절은 어떤 땅이라고 말한다? 옥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냐 하면 신명기 8장 보고 있으니까 7절에는 시내와 분천과 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옥토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도시가 건설되고 마을이 건설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이강근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시대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 이런 글이 하나 나와요. 마을이 형성됐던 곳들 가보면은 우물 샘터가 있다는 거예요. 샘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크고 작냐에 따라서 마을의 규모가 크고 작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땅,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이후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그 기업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네 근원을 만들었어요. 뭐의 근원을 만들었다고요? 샘의 근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강이 그 근원을 통해서 네 강이 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물이 이르는 곳들마다 뭐가 살고 생명이 살고 번성하고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냐 하면 시내와 분천가 샘의 근원으로, 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되길 원합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뭘로 만들기 원하세요? 샘의 근원으로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으로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냐 하면 시내와 분천가 샘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 4장에도 신부가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덮는 물, 봉한 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파송할 거예요? 사막으로, 강야로.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강을 흐르게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강을 흐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변화될 겁니다. 사막이 변화될 겁니다. 광야가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강이 흘러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게 만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강이 흐르기를 원하시고 있을까요?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인데 이것이 두 가지로 요약하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의 강이라는 거고 하나는 성령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면 두 번째 이제 물이 흘러 넘쳐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나기 시작하여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질까요? 좋은 땅이 되어진 거예요. 좋은 땅. 그래서 어떤 작물을 심든지 그 작물이 어떻게 결실하게 되어지냐 하면 최고의 좋은 상품으로 추수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일컬어서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언약 아래 머물 때 온전한 11절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면 원산지와 소산지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가서 또다시 회복시켜 풀어놓는 그 삶과 사역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할렐루야.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여 안 해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말은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노아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그 마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에 초점을 맞췄어요? 먹고 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자의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3장 19절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그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은 부와 장수와 원수 맺는 것을 구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주여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감동을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걸 봐야 되는데 계속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간에 자꾸 부어져서 다른 걸 나누고 있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땅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할 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부어줄 때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건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났어요. 왜 그걸 수해라고 그러죠? 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왜 피해가 일어났어요? 때에 맞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이걸 폭우라고 말하죠. 예, 집중호우, 폭우라고 말해요. 너무 많이 왔어요. 그게 물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적당하게, 때를 따라 적당하게, 즉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가 살아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묘망측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많으면 안 되고요, 모자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에 좋은 것도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호르몬의 수치도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이걸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처럼 하나님은 맞게 주는 거예요. 알맞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때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게 될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예배의 삶을 살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안에 이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하면 15절 뭘 할 수 있냐 하면 우리 마음에 14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4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요. 모든 것이 잘 돼요. 이제 모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감사해야 되는 그 자리에 무엇을 슬쩍 올려놔요? 그쵸?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능으로 했다, 내 손으로 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에게 주는 동시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봤더니 내 능력, 내 손으로, 내 재물, 내가,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잡고 초점을 맞추면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해야 될 이유, 즉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셨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면 교만하면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있지 아니하고 속하지 아니하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는 전부 죄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절 볼까?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여타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장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아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하고 있는 옥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율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채우시고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먹고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배부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배가 다 나오길 원합니다. 배부름에 배부름. 하나님이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무엇이 허용되지 않을까요? 가난함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있습니까? 대적이 있습니까? 압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할렐루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 아멘.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2장에서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12장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드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요구한다? 감사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드릴 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은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을 보면 끊임없이 필요한 대로 원대로 뽑아 올릴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함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13장 4절 5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줄 것인지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6장으로 훅 넘어가서 26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엔 딱 하나만 요구하죠. 야, 너 그대로 행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배 회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회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언약의 사자가 와서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레위인을 깨끗하게 함같이 라고 하는 것처럼 성민,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아멘.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28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8장을 좀 더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어떤 복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지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형통케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형통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란 단어를 한번 쭉 찾아보세요. 언제 형통이 오는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형통을 주는 겁니다. 형통케 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 먼저 말씀을 회복하라. 너 말씀이 회복됐니?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이제는 예배에 회복하는 삶을 살아라. 너 예배가 회복됐니? 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게 될 거야. 메뚜기를 금할 것이다. 모든 것이 때가 되기 전에 소산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땅의 아름다워짐을 통해서 이방인이 내게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회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하지 아니하면, 치우치지 아니하면, 지켜 순종하면 이와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임금과 구주를 모셔드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뭘까요?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적 이런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적이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는 누굴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피 흘림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자, 생명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고 가난하게 삽니까? 그렇죠? 비참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그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3장 만드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풍성이라는 단어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풍성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풍성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주는 소고기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네,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소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네, 절대로 한 달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이 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먹고 싶은데 제가 생각나면 전화 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아니,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이걸 누려야 됩니다. 혹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내 손을 뗄지어다. 사단아, 내 손을 뗄지어다만 하면 또 안 돼. 선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순종이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사단에 붙잡아 빼앗아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야, 이제 내 손을 떼고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명령은 하는데 뭐는 안 해요? 그렇죠, 순종. 근데 먼저 순종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다가 손 하나 껴놓고 말라기 3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손 하나 껴놓고 가셔야 돼요. 9절 봅니다. 9절.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으로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어요. 다시 28장, 신명기 28장.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그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상담해보고요. 상담해도 결론은 인정이야. 상담 안 하고 기도해 볼게요. 그래도 결론은 회개야. 금식 좀 해보고요. 40일. 아이고, 살은 빠질지 몰라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 예, 회개해라. 그래야 회복됩니다. 아시겠습니까? 5년 더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고요. 5년 지나서 결론 똑같아. 회개입니다. 회개. 내게 왜 이런 삶이 왔는가? 예?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또 그럼 기분 나쁘다고 복이 임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왜 기분 나쁠까요? 내가 살아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 기분이 누구 기분이에요? 내 기분입니까? 기분 나쁜 사람의 기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신 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그래야 저주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빠른 길을 얌전히 가르쳐 줄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면 여러분 삶이 어떤 게 임할까요? 삶이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고달픈 인생을 살래요? 해피한 삶을 사실래요? 오늘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듣다 보니까 제가 또 특별히 이제 다니면서 재정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럼 상담을 많이 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 결론이 똑같아. 나는 왜 그럴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정을 안 하겠더라고요. 인정머리 없이. 여러분, 인정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 회개.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뭐는 원해요? 빨리 회복을 원해. 빨리 풍성하고 원하고 빨리 넉넉한 걸 원하고. 그게 될 턱이 있나? 뭘 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그렇죠?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금방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아니, 그게 결과예요. 저주가. 그 내가 일부러 3장 9절을 다시 읽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 도둑질했다, 이 도둑놈아. 도둑질했으니까 뭐가 임한다고요? 야,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거야. 야, 너희가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알아? 왜 너희가
드릴 게 없는지 알아? 왜 너희가 농사진데도 왜 안 되는지 알아? 너희가 버거운데 왜 배부른지 알아? 너희가 입었는데 왜 그지같은지 알아?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한탄하지 마시고, 아멘. 야, 한탄하고 뭐 기분 나빠하고 삐지고 시험 들어도 다 저주는 저주야. 예, 별짓을 다 해봐요. 그게 벗어나나. 여러분 그렇게 힘쓰지 마시고, 예, 그냥 회개가 제일 빠릅니다. 말씀의 회복이 제일 빠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는 분은 따라오세요. 따로 찾아봐도 똑같아. 회개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답은. 예.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너희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어디에서 저주를 받아요? 성읍에서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3절 보세요. 어디에서 복을 받고? 근데 여러분 도시에서 살면서 거기서 저주 받는다. 그럼 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퍼요? 그러면 그거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아니 들에서 뭘 받아야 돼요? 자 3절 보세요. 예,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들에서 뭐가 힘해요? 저주가 힘하고. 그 다음에 또 17절 내 강지루와 떡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5절 보세요. 내 강지루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아니 한쪽은 복을 받는데 한쪽은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인생이 뭐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이, 똑같은 눈 두 개 맞잖아요. 그렇죠? 두 손 있고 두 팔 있지. 6손 있어요? 똑같은데 한 사람은 이러고 한 사람은 이래. 그럼 빨리 깨달아. 예? 뭐 머리 싸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삐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빨리 깨닫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건 저주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저주는 왜 온다고요? 14절 보세요. 14절 저주가 왜 온다고요? 두 가지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그걸 뭘 나한테 다른 대답을 아무리 요구해도 제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혹시 다른 거 가지고 인정했다. 그럼 목사님이 인정하면 여러분 복이 임합니까? 목사님이 복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 줘야지. 나는 그냥 내가 사탕발림 해가지고 여러분 속일 수는 있어. 그래서 잠시 마음은 안정을 시킬 수 있을지 몰라. 내가 우왕청심하니라. 근데 갔는데 왜 3개월 지나고 6개월 전에 내 인생에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해가지고 괜히 그때 나한테 시험 들고 떠나지 말고 지금 예쁜 말로 할 때 깨달으세요. 무슨 말을 해도 뭐다? 불순종하니까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끊는 방법이 뭘까요? 말라기 3장 7절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뭘로? 야, 말씀 지켜. 야, 규례를 지키는 거야. 그 14절 뭐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내가 2박 3일 얘기해야 깨닫습니까? 요쯤 하면, 그렇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몇 절이라고요? 좀 세게 한번 해보세요. 몇 절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처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4절이요.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니 한쪽엔 복을 받는데 한쪽에는 이 새끼 저 새끼가 다 저주를 받아요. 이놈저놈 다 안 돼요. 그럼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빠른 게 뭘까요? 빨리 순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위치에서 발걸음을 수정하세요. 발걸음을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발이 말 안 듣는다. 그 신발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발 신어. 말에 목을 쳤던 어느 장군처럼 신발을 바꿔. 그래서 발걸음을 바꿔야 돼요. 발걸음을 바꿔야 돼. 난 뭐만 해도 깡손이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이 깡손이 자랑도 아니고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 뭐만 해도 깡손이라고 막 이래요. 가끔 이러잖아요. 난 뭘 뽑아도 한 번도 뽑인 적도 없어요. 막 이래. 아니 하다못해 저기 뭐지 이렇게 숨겨놓고 찾는 거 보물 찾기도 안 된대. 회개하세요. 아이 내가 찔리네.
아니 뭐 경품 추첨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여 경품도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아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고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딴 사람한테 이렇게 흘려가게 하는 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쨌든지 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제가 처음에 목회하는데 우리 25년 26년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해야 짜장면에도 사줄 수 있다고. 무조건 교회 성장시켜 이러더라고요. 짜장면 사줄 정도는 돼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하면서 짜장면 못 사주면 그거는 대접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목회하면서 짜장면은 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짜장면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가장 뭐 할 때 먹는 게 짜장면이에요?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짜장면은 뭐예요? 특별한 날 먹는 특식입니다. 그렇죠? 운동회 때, 소풍 갈 때, 그 다음에 졸업할 때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도 우리 밥 먹으러 어디로 가요? 짜장면. 그 짜장이라고 하는 건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네 교회를 잘해야, 네가 교회를 성장시켜놔야 짜장면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얻어먹을 수 있는 목회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해, 순종하는 목회해, 말씀 안에 거하는 목회해. 너 농대에 까고 맨날 놀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뭐 맨날 뭐 세미나 다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제가 처음에 26년 전에 그 이제 어르신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만나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면 그게 지금도 얼마나 제 귀에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 어느 순간에 그분이 그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로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짜장면 저 사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겁니다. 예, 또 진짜 짜장면 말고 아니 소고기는 사줘야지. 그쵸? 예, 제가 흑염소 먹으러 가자는데 자꾸 여자들이 냄새 난다 그래서 그 집을 못 가고 있잖아요, 장로님. 세상에나 진짜 이런 분들하고 모시고 살려니. 예. 아니 그 여자들한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몸보신 좀 시켜달라 했더니 뭐 냄새 난다고 먹어는 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맛있죠.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이거 딴 얘기인데 양고기 먹으러 했더니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 아이고 냄새 나요 이러더라고. 내가 뭐 당신을 잡겠다고 얘기해서 다른 양 잡아서 먹겠다 그랬지. 근데 하여간 냄새 난다고. 자 먹어본 분 말씀해 보세요. 냄새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죠. 예. 아이고 하여간 예. 할렐루야. 예. 하여간 뭔가 이렇게 짜장면도 사줄 수 있는 목회하라고 한 말이 지금이 생각나요. 예.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보세요. 그렇죠? 몸의 소생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최고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학원 뒷따보내는 게 되는 게 그거 아니고요. 원하는 거 하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 그거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복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며. 믿습니까? 그 다음에 19절 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보세요. 6절 보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 한쪽에는 복이 임하는데 한쪽에는 저주가 임해요. 그럼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28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는 게 듣고 행하면
듣고 행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저주는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예,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너 축복받고 싶어, 저주받고 싶어? 그럼 말로는 뭐라 그래요? 하여간 입만 동동동 뜨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삶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봅니다.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나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서 기록한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언제 이런 지랄 같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체크해놔야 돼.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경외하지 아니하고.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지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건 물려받았어요. 이제 하여간 우리가 부모님 건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경영을 하면서 점점 줄어들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62절.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63절. 뭐 하게 되며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될 것입니다. 64절. 만민 중에서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9장 9절 보겠습니다. 29장 9절. 그러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0장 2절 봅니다. 30장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쭉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30장 전체는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목이 자꾸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 중에 핵심이 뭐예요? 2절이라는 거예요. 2절.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예배 회복이 뭡니까? 말씀의 순종이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이제 30장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걸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19절 마지막 부분 뭐 해야 돼요? 선택이요. 선택. 뭐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택하고 했잖아. 이건 초이스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과 저주는 누구 때문에 복이 임하고 누구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핑계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빗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된 삶을 여러분이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 땅이 뭘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옥토. 그 땅, 기업,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장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보세요.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돈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먼저 거기까지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레위는요 진리에 충성하는 족속이 되었어요. 진리에 충성하는 지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충성하는 자, 이게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충성하는 지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레위를 뭘로 구분하셨어요? 예비하는 민족이요, 예비하는 지파요. 그래서 레위인같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레위인을 샘플로 삼으셨어요. 이제 성결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진리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충성하는, 진리의 삶을 거는 거예요. 예? 진리에 거시기 바랍니다. 예? 빠져나가지 말고 아무리 틈을 찾아보세요. 그게 되나? 틈 찾지 말고요, 넓은 길로 가요. 넓은 길. 넓은 길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당당하게 순종. 불순종에서 떠나고 이제 순종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아멘. 그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은 저를 가르쳤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20% 선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IMF 가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차도 그때 뭐 양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걸 내가 다 처먹었어요. IMF가 왔는데 나눠주는데 많이 나눠줘야 10만 원이야. 안 나눠주면 5만 원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도 IMF가 오니까 야 정말 그걸 내가 몽땅 처먹었어요. 내가 그걸 낼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 1년, 2년, 3년, 4년 더 가난해진 거예요. 더 가난해져요. 그 차도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니까 이게 진짜 뒤가 찢어지는 거죠. 그 고통은 약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머리가 돌겠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막 이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더 해야 되나 그만둬야 뭐 이런 것도 오고요. 그다음에 내가 정말 이 가장으로서 이 자녀 셋과 살아가는 아내를 야 여기 타양에 들어가서 이 뭔 내가 개고생을 시키는가 막 인생 한탄도 막 오고요. 말할 수 없는 막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에서 그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날 열받쳐가지고 기도했어요. 아이씨 못해 먹겠어요 그랬어요. 그때 내가 얌전히 기도한 게 진짜로 얼마나 속상하고 막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맨정신이 되겠어요. 그게 한나처럼 막 나 모르게 막 이렇게 나온 기도 같아요. 하여간 막 그때 그랬어요. 아이씨 못해 먹겠어 내가 이랬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못해 먹겠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뭐야 아저씨 아니 왜 이 음성이 바로 들리냐? 그래가지고 이 분이 막 이것이 아직 이게 깨지 않아가지고요. 아저씨 뭘 sem어요 이래서 또 얌전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노인정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벗어나지 못하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와 같은 이 삶을 그대로 진행형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을 딱 주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반드시 순종하고야 말리라. 꼭 순종해야지. 그 마음이 영으로 온 거예요. 내면에. 근데 처음에 우리가 노인정 사역에 실패했거든요. 교회에서 한다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 안 왔어요. 삼계탕 한 50개 해놨나 그때? 권사님 같이 했잖아요. 아니 잔치는 준비했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이놈의 삼계탕 그때는 삼계탕이 이놈의 삼계탕이에요. 막 왼수 같은 삼계탕이죠. 이게 닭 냄새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걔네가 그냥 하나보다 뭐 이러고 또 그냥 막 하여간 막 그랬었어요. 그 상처와 아픔이죠. 그때 내가 푸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었으면 아이씨 뭐 이런 거 안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한계탕 아니면 또 다른 거 생각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요 철이 없어가지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도 없고 목회는 하는데 나이는 30인데 완전히 뭐 그때는 뭐 육적 영적 다 철부지였어요. 근데 너무 몰랐죠. 근데 약간 그런 시즌을 다 겪고 나서 그 마음을 딱 주는 동시에요 내가 이걸 하리라. 그때부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성결한 교회.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그죠, 권사님?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굶고 막. 네, 그랬던 증인이잖아요. 근데 하여간 그때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여기가 거부하면 여기 하리라. 여기가 거부하면 여기 하리라. 여기가 거부하면 여기 하리라. 이건 뭐냐 하면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정 찾아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막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그달부터인가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와 기적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장부를 실제로 봤거든요. 그 장부가 증인입니다. 뛴 거야.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뛴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300%가 뛰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이게 꺼진 적이 없이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야, 작은 교회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3단계가 와도 모일 수 있는 교회잖아요. 50명 미만. 현재 예배 인원이 50명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 결산이 상억 한 1,000얼인가 2,000인가 이 정도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됩니까? 이거 옆 사람들 보세요. 누가 갑부 있나?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20%를 쓰는 거예요. 20%를. 이거는 그냥 바깥으로 흘려보내자. 이건 바깥으로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제가 매번 긴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번만 내가 까불잖아요. 그럼 훅 불면 넘어지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이게 영원할까요? 장로님 이게 영원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영원할 거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거든요. 그러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미 올해도 뭐 하여간 굉장한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사역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적으로 굉장한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어렵고 힘든 거 초점이 거기다 두지 마시고 힘든데 어떡하라고, 어려운데 어떡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렇잖아요.
회개가 제일 빨라. 회개가 뭐냐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럼 도대체 나도 답답해요. 어떻게 순종할지 몰라요. 찾아오세요.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순종하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아는 척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뭐든지 개인적으로 할 때는요, 원칙이 딱 있어요. 첫째,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뭘 가르쳐 주면요,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리 갇힌 거예요. 미안해요. 말을 막 하는 것 같아도. 근데 약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를 돌이키는 방법이 자기가 해왔던 방법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왜 와? 지가 알아서 하든가.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 와서 상담을 받고 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 거 내려놔야 될 거 아닌가요? 첫 번째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가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나요? 시킨다는 게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시키는 게 뭔지 경험해 본 사람들 있죠? 제가 어려운 거 시키든가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어려운 건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걸 주시나요?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줍니다. 내가 더 무거운 걸 얹어주리라. 이런 왼통 혹 들어갔다가 혹 붙이고 온다. 뭐 저기 하나님이 혹부리 영감입니까? 혹 붙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떤 멍에라고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진지하게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했던 분들은요, 벗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법칙이에요. 아멘. 여러분 혼자 그걸 뭐 금식한다고 안 되면 빨리 찾아오는 게 제일 빨라요.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저한테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상담 쓰겠는데 이제 올 때마다 커피 하나, 또 커피만 가져오면 안 되니까 약간 골고루 가져오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3장 레위인을 말하는 이유 11절 봅니다. 이제 11절 준비됐나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자 보세요. 레위인에게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땅,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레위인을 어떻게 만들겠다?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레위인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레위인은 누가 드려야만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만 사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복을 받으니까 누구도 풍족해져요? 레위 사람들 풍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그의 손이 뭐예요? 예배요,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뭐를 꺾으시고, 허리라고 하는 힘의 근원이죠. 허리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에게 함부로 까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허리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라기 2장으로 갑니다. 말라기 2장 4절 5절 6절 보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어떻게 세우시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며, 6절 같이 읽을까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예배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뭐려고 한다? 3장 7절 뭐려고 한다? 야, 너 말씀을 회복해, 규례를 회복해, 율례를 회복해, 법도를 회복해. 한마디로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회복되면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상징하는 게 무엇이다?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실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린 하늘의 문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와 온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